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16장 11절로 25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낯선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일단의 여성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남성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관습을 깨트리고 그 여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만났던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며 그의 영혼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를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결과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얻은 전도의 열매들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19절을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학자들은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한 개인의 노비가 아니라 당시 신전에서 종교 사업을 하던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노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여종을 고쳐주자 쉽게 말하면 신기가 사라져서
더 이상 점치는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이것은 상인연합회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연합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을 잘 보십시오. 이 상인연합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죄목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와서 이상한 것을 전하면서 성 전체를 요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지목한 것과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이것은 당시에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전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인연합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 성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것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목적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바울과 실라를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았을까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관리는 그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느냐? 이런 질문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처벌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함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36절로 38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저지른 잘못된 대우를 바로잡는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분명히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에게 끌고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 나도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 침묵했습니다. 자신에게 행해지는 그 모든 부당한 일을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했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적인 탄압에 신음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 분명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순간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맹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무기력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6절로 38절을 보시면 바울은 간수가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셔도 된다고 하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불법적이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고 발목을 채우고 있던 수갑이 풀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도망을 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립니다.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동기와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든 말든 그게 바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간수를 말리면서 자신들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수는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주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 간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